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찾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오며 말씀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께 맡깁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랙탈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인데요. 브로콜리 채소를 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잎이 크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브로콜리 전체와 그 모습이 비슷하다 합니다. 수지침 원리도 동일하지요. 몸의 모든 부분, 그 장기들이 손의 부분과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분들도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개인이 국가 전체의 죄를 떠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또 원리의 한 표현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지침이 되는 율법을 받는 이야기지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지내며 다시 율법을 재학습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율법을 받은 후 다시 광야에서 진군을 시작하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군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해라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적으로 세우고 지파별로 군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라였지요.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을 훈련생들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아론의 제사 직무를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3장 5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제사장 직무를 돕게 하면서 또 온 회중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모면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지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습니다. 애굽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받는 대신 레위인만 받겠다 이렇게 상징화시키시고 하나님 의도를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를 구별하여 바쳐야 하는데 장자 대신 레위인을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까? 먼저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진영 중간에 레위인을 두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 서쪽에 진치게 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이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두었습니다. 성막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또 쳤지요. 성막 중심으로 동은 모세와 아론, 서는 게르손 자손, 남은 고핫 자손, 북은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치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그 사이에 진을 친 레위인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여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이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의 피와 오물을 매일 처리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설치하고 거두고 이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오염시키는 부정한 사람들의 그 접촉을 또 막아야 했지요. 그들은 잘못 접근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고된 노동, 심리적 압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중보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섬기는 이 레위인의 직은 누가 성취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성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성취하신 속죄와 중보 사역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을 맡았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달하는, 화해시키는 그 직책을 맡았지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사역입니다. 최근 한 사도적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영성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기름 부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언적 행동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킹덤 나라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보 사역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축복을 받는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기초와 한미동맹이라는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복을 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기라도 하는 듯 세상의 죄악의 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류가 기술이 좋아지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인류 파괴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권과 섭리를 믿는 교회가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 사역에 더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더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탄이 이를 알고라도 있기는 한듯 세상 사람들을 더 미디어로 속이고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7천인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중보 사역에 애를 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 직무를 돕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세상 죄를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중보 사역에 더 열심을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이 세상에 풀어내는 그 일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도 동일시 회개기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을 향해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중보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세워 그에게 시무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에서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아론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준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 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반면에 축복신앙은 괜찮다 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축복신앙과 기복신앙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가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 보호, 은혜, 평강입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빌어주라,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복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겨우 생존하게 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보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지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 들이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정결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정결의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자를 다 내보내셨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3절을 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주검 시체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내보냈지요. 그 다음 민수기 5장 11절 31절을 보면 부부간에 성적 부정이 있을 경우 이 부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의식 절차를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나실인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여기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과 시체에 접촉하지 않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시고,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에 헌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나실인을 통해 진영 전체의 정결을 유지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하셨지요.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둔다,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한 자들을 일으켜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체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라. 예수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교회에 위임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는 성전 민문에서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가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죄인이다. 나는 예수가 부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후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서로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의 내면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움의 감정인데요.
마귀가 이것으로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미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 더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미움을 최근에 뽑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더니 최근에 제 내면에 작은 승리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미움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미움은 상당히 우리 신앙에 파괴적이지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릴까요?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지요.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서 점점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갑자기 미움이 솟구치지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출애굽 같은 기적이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정결케 되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더 올라옵니다. 상상으로도 축복하고 말로도 축복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느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꾸짖고 파쇄하고 쫓아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축복을 서로 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